안녕하십니까. 박해동 묵상 데스크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지막 28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망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먼저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두 가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그 루트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여정의 출발점은 사실 변화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신앙 문답을 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자신의 가정이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길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단단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그동안 정들었던 갈릴리의 여러 그 호수와 그 여러 그 마을들 대전도 사역을 뒤로 하시면서 참 많은 그리운 추억들이 남아있는 갈릴리를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마음을 굳게 하시고 출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고 그들을 영접지 아니하며 숙박시설도 주지 않고 그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요단 계곡을 쭉 따라 내려가 베레아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그 요단 계곡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고, 이 여리고에서 이제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후반부에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리고에서 빠져나가실 때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에서 주신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여정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설교 동영상 마지막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 여정표를 첨부했으니까 한번 이미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7절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많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예수님은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큰 그 근심과 무거운 그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거기에만 이렇게 꽂혀 있던 것 같아요. 그 너머에 있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생각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세 번째 한 것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17장 22절에서도 했고요. 오늘 여기 20장 17절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강도를 높여서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좀 분명히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여리고를 이제 또 지나시면서 이제 바로 지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이 여정, 제가 변화산에서부터 시작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을 올라갔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반대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변화산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이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에 눌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분명하게 그렇게 애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또 가까이 따르는 우리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의 두 제자, 수제자 중에 들어있는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치맛바람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내 두 아들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나의 순자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또 맞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른 10제자가 막 화를 내면서 두 제자에 대해서 분냄을 가지고 사이가 좋지 않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괜히 지금 평지풍파가 일어난 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제자의 도, 주님의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가르치는 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 제자의 도, 성경이 말하는 참 리더십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직 영적으로 철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시는 아주 그 초밀한 마음으로 지금 눌림 가운데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동상이몽 같은 다른 같은 그 곳의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꿈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제자의 도로서 성격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도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서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갈 때에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며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이 아닌 목표로 삼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제자도 섬김의 도.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환하게는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도로 제자의 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어서 자식의 잘된 말을 위해 간청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기도와 또 제자들의 우열탈tem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나의 강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자식의 성공과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자식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가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도 나의 남은 인생에 헛된 영광과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 섬김의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